여러분 2014년 4월 16일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날이죠. 단원고 아이들 250명을 태운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단원고 아이들 250명을 포함해서 교사들 11명 그리고 총 304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상황을 조사하다가 놀란 사실을 하나 알은 게 뭐냐면은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합니다. 선장이 가장 나중에 탈출해야 될 사람이 가장 먼저 탈출하게 되어서 수습할 사람이 없는 거죠. 아마 선장이 남아서 정말 승객들을 아이들을 먼저 탈출시키고 상황을 파악해서 상황에 맞게 대처를 했더라면 정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목숨을 잃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 선장이 어리석은 한 번의 선택, 자기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 4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신강에 머물러 있는데 그 광야에 머물 때가 약 39년이 조금 지났을 때입니다. 39년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거죠. 11개월 후쯤 되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냐면은 갑자기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불평을 하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기를 다투었다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다는 거죠. 목마른데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냈냐는 거죠. 그렇죠. 가이드한 사람이 문제긴 하죠. 근데 여러분 누가 가이드하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이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다는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이야기입니다. 39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불평한 내용이 뭐냐면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 때문에 39년이 지났는데 또 물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물 문제는 39년 동안 항상 있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 훈련되지 못하고 39년이 지나 또 똑같은 물 문제로 모세와 다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곳에는 포도도 무화과나무도 아무것도 없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5절 그들의 불평을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고 불평하는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그러니까 광야로 인도한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여기서 죽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을 인도하였느냐. 광야의 꼴로 나쁜 곳입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진중에 떨어뜨려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먹이시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신명기 29장 5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굶은 적이 있느냐? 너희가 옷이 없어서 헐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먹이고 입히고 너희를 보호하고 여기까지 인도해냈는데 근데 또 물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베푸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참 많은데 자기 마음과 자기 삶에 불편한 게 생기면 그게 원망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9가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면 한 가지 불편한 일이 생겨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그게 마음에 뺏기게 되는 거죠.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9가지에 대한 감사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한 가지 부족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그들의 마음이 묶여버린 것이죠. 헤어나오지는 못합니다.
매일매일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늘 지금 물이 없고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니 죽을 것 같으니 그들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습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늘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불편한 일이 딱 생기면 그냥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선택이 모세와 싸우는 거죠. 불평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내 기분이 아니라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나의 신앙과 나의 가치관이 나를 그렇게 이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으로 잘 다스려야 되겠죠. 내가 욱하거나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잘 다스려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그리고 묵상하거나 그래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 삶,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여러분, 실존주의자의 대표격인 사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죠. 이분이 그의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인생의 정의를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B는 탄생이죠. 태어난 겁니다. 생일입니다. D는 죽음이죠. C는 초이스, 선택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가운데 선택의 연속성 가운데 삶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사르트르가 그의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게 실존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실존은 본질을 이겨내는 것이죠. 이게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본질을 쉽게 말하면 본질이 우리의 탄생이고 우리의 삶의 조건이고 환경이고 죽음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 나머지 삶은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하는 우리의 초이스, 우리의 선택의 반복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고 사르트르는 그의 철학을 피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이것이 그의 선택입니다. 불평할 거리가 생겼으니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께 가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듣고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이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 대답은 심플합니다. 목마른 문제 때문에 물 때문에 왔느냐? 그래.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물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심플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애굽을 나와서 첫 번째 불평 들은 이야기가 물 문제인데 39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물 문제가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40년 동안 그 문제에 하나님의 다루심을 못 받은 것이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문제가 생기면 짜증내고 문제가 생기면 모세를 공격하고 그게 그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내가 너희를 알던 그때부터, 애굽 때부터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고 모세를 표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 반역자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자요. 이 반역자요. 왜?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니까. 물이
평생을 못 먹냐고 잠시 물을 못 마신 날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39년 동안 늘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시니까, 반석에 물을 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모세에게 찾아서 모세여, 백성들이 목이 말라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을 좀 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습관이 좀 들어야 되죠. 이 습관이 안 됩니다. 이 습관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고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Back to 애굽. 지금 이곳은 척박한 땅이고 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나무도 없고 파종할 수도 없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짐승까지 죽이려고 이곳으로 죽음의 땅으로 인도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는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만 생기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런 사람이 꽤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세와 같이 사람도 있습니다. 39년을 참다가 한 번 화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39년을 참았으면 많이 참았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때마다 불평하는 사람 선택하십시오. 때때마다 불평하는 사람, 아니면 참다가 그래도 40년까지 참아주다가 한 번 화내는 사람. 그럼 부부가 산다면 평생에 한 번 내지 두 번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뭐 괜찮죠, 그 정도면 여러분. 괜찮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다 오면 인생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원치 않은 일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럴 때 짜증이 나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네 속에서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카인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속에는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이 튀어나오려고 맴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이 믿음이 없는 악한 말들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몫입니다. 이게 믿음이 우리의 몫이죠. 어떨 때는 참다가 한계를 느껴서 그 차음이 임계점에 달하면 폭발해버릴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때문에 생겨나는 이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남탓하는 것과 이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제목을 거룩한 선택이라 했습니다. 신자의 선택, 거룩한 선택. 신자의 선택은 이런 두 부류의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분노가 우리의 선택이 되어서도 안 되고 짜증과 원망과 그런 남탓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삶이 안 그래도 척박하고 힘든데 내가 쏟아내는 말들이 불신앙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분노면은 내 스스로가 내 삶을 더 척박하게 만들고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내 삶이 여전히 소망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분노를 택하고 불평을 택하면 내 삶을 더 광야인데 더 척박한 땅으로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본문 10절 11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뒤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먹으니라. 백성을 뭐라고 부르죠? 반역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평은 모세에게 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요, 반역자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속마음을, 마음에 가득 찬 그 분노를 지팡이에 담아서 반석을 2번 꽝꽝 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뭐 가정에서 가족끼리 다투면 자기 방에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죠, 여러분? 문을 꽝 하고 닫죠.
그리고 마음이 두려운 사람은 문 열고 이렇게 해도 바람이야. 그런 경우 있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자기 감정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표현하는 방식이 한 부분이죠. 문을 쾅 닫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뭐 다이렉트로 표현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죠. 뭐 모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도 그의 속마음을 다 표현하기 그러니까 그냥 막대기에다가 마음을 담아서 그냥 아마 굉장히 세게 치지 않았을까. 톡톡 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막 막대기가 부러지라고 때렸을 거야 아마. 예,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늘 본문 12절에 백성들도 마시고 짐승들도 마셔서 기갈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12절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이 본질을 깨뚫는 책망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왜 너는 내 식구인들 네 성질대로 하느냐 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말합니다.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함께 하심을 못 믿습니까? 아니 다 믿습니다. 뭘 못 믿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못 믿었기에 이 모세의 분노의 표현을 하나님이 책망하기를 네가 화내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 화를 안 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 화를 냈으면 모세가 화를 안 냈을 겁니다. 100%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서 뭐? 이 인간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물 때문에 나를 불평하냐? 한번 더 굶어봐라. 라고 하신다면 모세는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당신이 이끌어낸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마 모세는 이렇게 대응했을 겁니다. 왜? 그게 모세의 패턴입니다. 광야에서의 그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문제를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화를 안 냅니다. 화를 안 내고 그냥 해법만 제시하고 그걸 끝냅니다. 하나님이 화를 냈으니까 모세가 화를 냅니다. 이런 모양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화를 냈으면 모세가 화를 안 냈을 텐데 하나님이 화를 안 내주니까 모세가 일이 바칩니다. 39년 동안 참았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자신을 이끌어온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건데 근데 때만 되면 와서 시비를 거니 모세가 사람이기에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화를 안 낼까? 왜 하나님이 그들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하나님의 의미가 있겠죠. 사람들은 알 수 없으나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미쳐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섭리하심을 믿는 것. 속된 말로 얘기할 때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내 삶이 축복하고 이 축복한 삶이 5년이 가고 10년이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함이 있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믿음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오고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믿음 아주 단세포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그 놀라운 오묘하심과 방식에 대한 것도 내가 믿는 것.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승리까지 믿는 믿음까지 우리가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 화를 냅니다. 안 냅니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화를 낼만할 때 내십니다. 화를 안 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화를 내시면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화를 내는 장면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화를 안 낼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 그 이유를 모세는 accept, 받아야죠. 하나님이 화를 안 내겠다는데 모세가 지가 지성기를 못 참아서 그냥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여러분? 네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환경과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걸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보았고 원망을 보았고 모세와 지도자와 다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럼 모세의 분노도 보았죠. 여러분 어느 쪽 편입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낫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분노가 이해할 만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생각에는 모세가 이해할 만합니다. 39년을 참았는데 한 번 화냈다고 뭘 그게 험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있겠죠. 남편이 정말 큰 소리 하면 안 내는 양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벌컥 내면 가족들은 충격이겠죠.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래 한 번의 충격으로 당연히 화내는 거면 이제 나하고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이유를 들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 분노 때문에 내가 백성에게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막혔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신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이치에 맞고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옳더라, 이게 뭐 그러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의 형편을 보고 그 형편에 맞게 상황을 알고 선택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가지는 기분과 그리고 판단과 그리고 내 생각, 내 경륜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즉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입니다. 각자의 생각들이 있고 입장이 있고 형편이 있고 처지가 있겠죠. 그럼에도 그 가운데 내용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풀어나갈까 하는 것은 그 말씀과 함께 나가는 그 다음의 삶입니다. 이 말씀에 익숙해지면, 이 패턴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 예수를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남 탓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노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 성질,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형편이 이유가 아니고 목적이 아닌 분노. 내가 욕을 들어 먹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단호하게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 이게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 외에 어떤 분노는 말이죠.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적용시켜서 말하면 우리가 쏟아내는 어떤 불평과 원망과 짜증도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 문제를 안고 나간다 할지라도 오랜 기간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표하고 원망을 하는 것도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기록된 주의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문제로 인해서 삶의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리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본질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는 것을.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주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편안하게 생각할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둔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미쳐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나아가야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고통 가운데서 이 긴 시간 우리의 삶을 놓아두고 계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으면 우리는 또 계속 똑같은 문제에 계속 생길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으면 똑같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트레이닝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서, 찌질한 백성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를 만들고 싶어서, 또 하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그런데 이 복을 누릴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못 주는 거죠. 아니, 어린 나이 때 칼을 줘보십시오. 우리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칼을 쥘 수 있는 사람이 쥐어야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칼이 되기도 하고 주방장에 음식을 만드는 아름다운 맛을 내기도 하지만, 얼토당토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면 살인나겠죠. 이 세 가지 이유가 우리 삶에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입니다. 40년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러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익히는데 40년, 하나님이 40년을 투자합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백성의 삶에 넣어주기 위해서 40년이 걸리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잘.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는 거 쉽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외우는 건 쉽습니다. 이 머리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내 심장에 가슴에 내려오는 것에 40년이 걸린다. 40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십 년 전에 들은 말씀이 지금 내 삶이 되어버렸는가? 여전히 나하고는 거리가 먼 말씀인가? 그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는 문제가 있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이미 기록된 역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지 못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교훈을 보십시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분노를 선택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더 비참한 척박한 땅으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놓아주신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찾아내어서 오히려 감사하는 신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거룩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선택인 것. 이거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취해야 할 신자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는 것들을 모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문제에 쏟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채워집니다. 그러면 감당이 되어집니다. 40년을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허지지 않고 신발대 허지지 않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귀한 기적과 그 오묘하심을 우리의 삶에 대입을 시킨다면, 물이 찾아지지 않아서 목이 좀 마른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만나면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로 채우시는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감사는 사람을 살리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짜증과 원망은 우리의 삶에 사망을 가득하게 만듭니다.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지옥으로 걸어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우리의 고백들입니다. 그러니 삶이 힘들 때 늘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만이 내 삶을 더 소망 있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이끄는 기유일한 기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악한 원수막의 속삭임에 내가 매이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나갈 길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에 유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주의 이름을 더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택을 해서 이번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